오늘은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우리 찾아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도 주셨고 정말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의 유산을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여기시는 그 복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오늘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하늘에 속한 것 또 이 땅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이 있기 전에 우리가 구속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야 했는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물건을 값을 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쉽게 구속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이제 그 백성들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뿐 아니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그 당시도 이 노예 제도는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린 사람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노예를 사서 그 산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줄 때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이제 읽어보면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제가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저 악한 영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런 상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그 하말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럼 우리가 그 무슨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잘 해석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불순종함으로써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영광에 이르어야 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이 죄는 삭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이 죄의 삭이라는 겁니다. 죄의 삭.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 고통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이미. 그런데 이 죄의 삭에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삭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왜? 죄를 졌고 이 사람의 그 삭이 뭐냐? 그 값이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망을 다시 무르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속. 또 속량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했어요? 피를 주고 값 주고 사셨다. 피를 주고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바로 이것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피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아담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 그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 하나님은 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인간의 피를 통해서는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속제물이라고 합니다. 대속제물. 그것을 레위기에 하나님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네가 죽을 그 죄에 너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죄가 없어서 우리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우리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도 또 죄를 지면 짐승을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일어나는 대속의 제사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이제 그 제단에 바르고 그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는 그 국률의 자리에 가서 그 피를 뿌려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우주 만물에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를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를 통해서 전가가 되죠?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세계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러죠.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그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이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낳았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남자가 아이를 낳아요.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거는 생리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의 혈통을 누가 잇느냐? 남자가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나와도 남자가 낳는 거예요. 혈통을 잇는 거예요. 바로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무슨 유전자예요? 죄의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서는 우리 죄를 대속할 만한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범죄한 아담을 위하여 한 대속 제물을 예비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지금까지는 다 남자의 후손만 왔습니다. 남자의 후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4,000년 전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라는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 땅에 인간을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잠깐 짐승을 잡아서 대속은 될 수 있었지만 그 짐승은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위한 대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어요? 한 번에 죽으셨어요. 한 번에. 그 생명을 버려 한 번에 그냥 영원히 우리가 대속해야 될 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구원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정말 붉어도 더 붉은 그 무서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제거하시고 오직 그를 믿는 자는 그 사망과 그 불지옥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적인 복과 처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부활주일날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진리.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부활주일날 정말 참담한 일이 우리가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인간을 찬양하고 정말 인간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막 기독교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 죄를 다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그 무덤의 문을 다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죄의 쏘는 사망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신 이 놀라운 날에 악한 것들이 이 부활을 경시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저도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목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의 부활주일에 인간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진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 이것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 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내게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의 우리를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소를. 그래서 거기에 이미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게 될 거가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처소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이 죄에 있다는 것은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피가 철철 흐르면서 주여! 제가 이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이 죄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죄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들을 다 이길 수는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완전하게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죄를 이기고 싶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이 죄의 그 정말 악한 것이 저를 때로 이 죄로 끌고 가는 모습들을 정말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몸부림치는데도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참 때로는 이 죄가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갈급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다. 얼마나 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참 한 주간 묵상하고 아침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여, 참 제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광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제가 조금이라도 희석시킬까 봐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무조건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게 값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 사망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왜 택했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다 하고 또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 12절에도 보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또 말씀하고요. 또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사역의 보증이 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야? 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삼아주시고 상속 재산을 우리에게 공동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의 처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요한이 봐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요한 시대에 있는 그것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7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7교회. 그게 2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요한이 미래에 대할 것, 미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그게 4장부터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장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로 요한을 이끌어서 하나님 영광의 그 세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벗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6장부터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마지막 일어날 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죠? 그게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이요. 7년 환난입니다. 7년 환난. 19장까지 기록되고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마귀가 1000년 동안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아마 휴거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른대요. 새 노래, 이 땅에서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나라든 백성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는 걸 오늘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받은 백성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고 거듭해서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할렐루야.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그 헤롯이라는 그 왕에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밉보였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헤롯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할 때에 그들이 아부를 합니다. 다 아부를 해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그들이 헤롯을 찬양할 때에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영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헤롯을 어떻게 죽게 했습니까? 충이 먹어, 벌레가 헤롯의 몸을 다 파먹어서 헤롯이 죽게 했다. 이번에 소강성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아내 김혜경 여사가 미소를 지었다.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미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그 영광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 보혈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 봤지만 그 한 사람이 지옥 갈 그곳에서 정말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자마자 그 지옥으로 끌려가던 몸이 순간 멈추고 자신을 끌어당기던 그 자석과 같은 힘이 없어지고 자신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외쳤더니 그 몸이 다시 올라와서 깨어나니까 세상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이 잠깐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습에서, 우리 인간의 더러운 전통에서, 우리 인간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 거룩한 피, 의로운 피. 이 피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속받을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까지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는 그분께서 한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17절에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어요. 불법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아멘. 나는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 중에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멘.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내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나의 착한 행실로,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금이나 은이 아니에요. 우리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가서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심으로 내 죄를 다 제거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었느냐는 거예요. 믿었느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바로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우리의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니하니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이 그저 막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도 기록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서신서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무나 그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냥 막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니라.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명은 그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다시 회상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영적인 복을 실체를 아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은 정말 비방을 받아도 조롱거리가 돼도 그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재산을 다 빼앗겼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조금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실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오시리라 하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죄로 관영해졌어요. 그렇죠? 제가 부활주일 날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렇게 세상이 악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젠더로 인해서 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여성과 남성이 아니고 성이 수도 없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시대. 여러분, 이슬람이 창궐해져서 나라들이 다 이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히브리서의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또 그들이 믿고 정말 인내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나은 본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얻은 그 영원한 실체, 그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휘상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그 보배로운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자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전하는 우리들도 다 거짓말장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예수님 저 무덤의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나 의로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망이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망은 죄만 가두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삼킨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죄를 삼켰어야 되는데 사망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삼키니까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부활의 소망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한 거.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이거 우리가 이 한 주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내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한 주간도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익하고 무익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들을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며 그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세상에 우리가 혹이라도 흡수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욕심,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을 이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